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법 겨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합니다. 앞뒤에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을 준비하면서 가슴 뜨겁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강건해지셔서 또 내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마지막 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보내야겠다. 죄송합니다. 멀쩡히 잘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는 있고 마지막 때는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것만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싶지만 그 의미는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으로서 다윗 왕조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다윗, 물맷돌로 자신보다 3배쯤 더 큰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으로 이겼던 일, 또 사울에게 쫓기던 중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지만 그를 그냥 보내주었던 일, 또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오히려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한 게 40년입니다. 이 40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로 이 다윗의 마지막이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처절한 실패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생각엔 사무엘하의 성경 기자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잘 포장하면
읽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오늘 성경 기자는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2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이 자신의 살아온 날을 감사함으로 회고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을 감싸 안고 계셨음을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욕망이 스멀스멀 생겨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을까? 내가 쓰러져가는 나라를 40년 동안 이만큼 세웠는데 내 세력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꽤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고 싶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대요? 격동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격동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은 욕망의 덫에 걸려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욕망의 마음을 허용하신 것일 뿐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기 기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유혹한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1인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백성들의 수를 파악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인구 조사의 동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여기서 합치면 130만 명이었다.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것은 언제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사, 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화를 통해서 계층, 계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봉,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화하고 계급화, 서열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통계를 내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1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세상에 오늘 100명이나 죽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끝입니다. 100명 안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한 생명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선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삶을 몽땅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숫자로 나오는 점수에 의해서 누군가는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절망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시험 결과로 인해서 자기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과 질서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100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몇 년 사이에 몇천 명, 3,000명이 되었다고 하면 성도들은 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네 라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분은 그냥 그런 목사님이신가 보다, 평범한 목사님이신가 보다 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치화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윗도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수치화한 것만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다윗의 죄는 교만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 한 번도 그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싸워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성장이 자신이 노력해서 일군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그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고 내 마음이 좁아져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말고 이전 교회에서. 하지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스스로 되뇌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이 선지자 갓은 세 가지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벌을 받을지 직접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해 동안의 흉년, 3개월 동안의 쫓김, 또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네, 세 가지 모두 큰 징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짧은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에 포커스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도 재앙을 내리려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다가도 뜻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다윗이 비록 마지막에 죄를 지었지만 그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납작 엎드려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곳은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입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왕께 자신의 전부를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저 얻은 곳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값을 지불합니다. 타작마당과 제물로 바칠 소를 사서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참회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 마당에 나중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무엇이 세워집니까? 여기에 역대기상에 보면, 역대기 말씀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매 순간 주일 예배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자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들을 예배하듯이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꼬아서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그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타작 마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일터야말로 우리의 타작 마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